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 머리 빗고 가시는 분. 그러면 설명이 됐죠. 네. 권사님하고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연세 많으셔서 밤에 주무시다 가서 화장실 가도 머리를 빗어야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죠.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 짐작되는 게 있겠죠. 성격은 어떨까요? 까칠하고 예민하고 사람들하고 잘 다투고 섞이지 못하고. 그런데 그 집사님의 별명이 영국 신사였어요. 나는 그분이 한 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사람하고 다투거나 짜증을 내는 걸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조합이 참 어려워요. 머리를 빗으면 까탈스럽고 사람이 좋으면 머리 헝클어지고, 이게 되게 보통 이런데 이분은 머리 빗고 안 싸우고,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장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사무장 하던 장로님이 이제 한 6개월 후에 은퇴하시게 되셔서 6개월 전에 집사님이 사무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제가 큰 보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남겨두고 그분이 위암이 발견돼서 위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귀한 사람 하나 찾아냈는데 이제 일하기도 전에 이제 암에 걸리셨으니까 걱정이 됐는데 분당에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신방을 갈 때 목사들은 이제 되게 성경 읽는데 알잖아요. 밤낮 신방 다니니까. 근데 한 번도 환자 신방 갈 때 읽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 낙이 있으니까 그거 풀어오너라. 묶인 나귀를 풀어오너라. 남의 낙이 풀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남의 낙인데요, 뭐라 그럴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가 쓰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늘 읽던 말씀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다 와닿았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 얼른 기도했어요.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나갔어요. 하나님, 나귀는 제가 풀어다 드릴게요. 언제든지. 그러나 제가 암을 무슨 재간으로 풉니까? 암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하나님이 푸시면 풀리죠.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제 경험에 믿어진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러 분당을 가는데 달리는 차에서 뛰고 싶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이상의 복음이 없잖아요. 가서 그 얘기를 전했더니 뭐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어디 있겠어요. 눈물 콧물 다 썼고, 집사님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서원해요. 그럼 풀어주신대.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위를 전체를 다 드러냈어요. 웬만하면 한 3분의 1은 남겨두거든요. 위 자를 때. 근데 이번엔 조금 심각해서 아예 위를 다 절제했어요. 전절제를 해서 창자끼리 붙여놨는데 그때는 물 3숟가락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의 90 넘으셔서 돌아가셨죠. 저하고 동안교회에서도 사무장 같이 하셨고 숭례교회 때도 오셔서 저를 도와주셔서 그 위암 수술 받고도 제 기억에 한 25년 거의 30년 생존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이게 제가 성경 배우면서 그 집사님 통해서 배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쓰지 않으면 묶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를 달란트로 주셔요. 왜 주시나? 쓰라고 주셔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쓰면
바울의 로마 시민권, 그런 권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도구가 돼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바꿔요. 주를 위하여 쓰지 않게 하고 욕심 부려서 자꾸 깔고 앉게 해요. 그래서 썩혀요. 그렇게 하면 돈이 썩고 사람도 썩고 그렇게 돼요. 주를 위하여 쓰면 하나님 풀어주셔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천국의 열쇠.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열어주셔요. 그런데 은사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바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닫으셔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거예요. 대풍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풍년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지 않았어요.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욕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날 데려가셨잖아요. 쓸 데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사람이잖아요. 돈만 많았지 쓸데없는 사람이니까 너 그냥 가자. 그날 밤에 데려가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쓰지 않으면 자꾸 묶이고요. 그래요.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모든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져요. 저는 좀 손가락이 좀 불편해요. 근데 재밌어요. 조금씩 아픈데도 이렇게 움직이면 풀려요. 아프다고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굳어져요. 아시죠? 저는 이제 오랜 당뇨 환자예요. 뭐 암도 뭐 있지만 저는 이제 당뇨를 한 35년째 알고 있는데, 당뇨는 늘 운동을 해야 돼요.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식사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젊어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짬짬이 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라는가 하면 애들 근에 묶고는 이렇게 방에 문에 틀에 해놓는데 제가 보니까 턱걸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청년 때부터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잘했어요. 철봉도 잘하고 뭐 하여간 운동은 다 잘했어요. 저는 턱걸이를 못하는 애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인간이 턱걸이를 못하냐, 이게 왜 안 올라가, 그게 인간이냐 그랬는데, 저는 턱걸이도 철봉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턱걸이가 문제가 없죠. 근데 그때도 한 10개는 내가 하겠지 하고 매달렸는데 한 개도 못했어요. 그건 충격이었어요. 난 턱걸이를 못하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람인데 이게 매달려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더 충격은 뭔가 하면 아내가 보고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기가 생겨서 그 턱걸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여간 매달리는 거예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도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한계가 돼요. 그래도 계속 하니까 제가 턱걸이 30개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고장나서 못하게 되니까 지금 또 못하죠.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뭐 10개 못하죠. 한 서너 개 하고 못하는데 매일 하니까 제가 70개까지 해봤어요. 그 아마 계속했으면 지금 몇백 개 할 거예요.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썼는데 썼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쓰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안 쓰면, 아끼면 줄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쓰면 늘고 안 쓰면 주는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안 쓰면 늘고 쓰면 없어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그래서 제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늘 이 기도는 빼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렬이 쓰세요. 나는 우리 아들이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를 해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되고 뭘 해도 그건 다 좋은데 그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쓰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쓰면 풀린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고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력서 들고 쫓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스카우트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나서 넌 내가 써야 되겠다 해서 욕심이 나서 스카우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내 인생이 풀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하는데 이 본문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사람은 사람을 쓸 때 외모를 봐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하다못해 너 아버지가 누구야? 뭐 그런 거 다 묻잖아요. 외모를 봐요. 돈은 얼마나 있어? 이런 걸 보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쓰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쓰셔요. 그런데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과 중심을 보고 쓰시는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게요? 보고 쓰는 게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고 쓰는 줄 알아요. 아니요, 보는 면이 다른 것뿐이지 안 보고는 안 쓰셔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실 것 같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은혜스러우셔서 아무나 쓰셔. 아무나 쓴다는 말은요, 외모는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냐 부하냐 공부 많이 했냐 못했냐 그거는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름대로 보시고 따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근처도 못 갔어요. 근처도 못 갔어요. 빈부 귀천이 있을 때 그는 가난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썼어요. 그걸 자영업이라고 그래요. 누가 안 써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래서 그걸 영어로 self employment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평생 업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어떤 면을 봤을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 잡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제 밤새도록 베드로 뭐 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 사건을 놓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어부 맞냐? 그러니까 그 면으로 보면 베드로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채용해요? 안 해요? 넌 우리 회사 안 하면 안 돼. 너 우리 회사 망해. 고기도 못 잡는 걸 뭐하러 데려오냐? 그 능력으로 평가하니까 너 점수가 몇 점이야? 수능이 몇 점이야? 뭐 토익 몇 점이야? 뭐 이런 거로 다 따지니까 그건 뭐 백발백중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요 면으로 보면 무능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는 면이 달라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고. 이렇게 되면 다른 면이 보이지 않아요?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고 하면 어떤 면이 보이세요?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끈기 있고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재능이니라 돈이니라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저는 배운 게 없어서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몸도 약한데요. 그런 게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걸 요구하시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하면 우리는 돈 없는 사람 못 쓰잖아요. 하고 싶은데도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성은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충성은 못 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충성 못 해요. 그건 하여간 문법적으로도 틀린 거예요. 내가 볼 논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충성을 왜 못해? 안 하는 거지. 지가 안 한 거지 충성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11조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그거는 못할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충성해. 그때 나 못해요. 그건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재능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건강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충성은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신다. 그것이.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잘못된 질문이니까. 목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내가 대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아주 웃기고 바보스러운 거예요. 근데 실제 한국 사회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목사를 성직자라고 그러고 교인들은 평신도라 그러잖아요. 평신도가 낮춰본 거예요. 계급적인 언어잖아요. 평신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목사가 높은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라는 말은 안 써요. 평신도라는 말을 안 쓰는데 여러분 하는 일이 다른 것 뿐이지 높고 낮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똑같지. 그래요. 그래도 한번 따져는 볼까요? 저는 그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를 안 하곤 했다는 얘기 어제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교인이 몇백 명씩 안 와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안내하고 헌금하고 대개 그런 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안내하면 교인들이 많이 오고 여러분이 안내위원 안 하면 교인들이 안 오죠. 안내위원 해도 좋고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또 헌금위원 여러분이 하면 헌금이 막 들어오고 여러분이 헌금위원 하면 아무개 집사 헌금위원 안에서 나 연보 안 할 거야.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돼요. 여러분 빠져도 다른 사람 와서 들고 나오면 돼요. 또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뭔가 재직회. 나라면 재직회 안 가. 집사들이 재직회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면 예하시하면 예. 끝이야. 그 끝이라고. 뭐라고 의견이라도 내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라고 주질러 놔. 그럼 나는 안 가요. 내가 무슨 이해하는 기계냐. 회의를 했으면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다가 결정하면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고 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뭘 좀 의견을 내려고 하면 주질러 놓고 따돌리고 그럼 내가 그걸 뭐라고 니들끼리 해. 나 바빠. 내가 거기 갔으면 내가 이해하는 기계냐.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많아서요. 요즘 한국계 재직하면 집사들 다 안 와요. 저에게 수천 명 교인 모였었는데 재직하면 몇십 명밖에 안 모여요. 근데 내가 뭐라고 못했어요. 나도 안 갈 건데 뭐. 내가 집사라도 안 간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와요. 근데 그분은 왜 오나 그럴 때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누군가 가서 이해해야 되지 않아? 그래야 교회가 돌아갈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재직에 참석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허투루 보지 않는다고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가서 내 자리 지키고 내 할 일을 하고 내 도리 다 해서 교회가 잘 움직이게 해야지. 나 김동호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뭐 이해하는 기계야.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안 가면 말은 되지만 교회는 안 굴러갈 거 아니에요. 재직회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 통과 못할 테니까 난 가서 이해할 거야.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초창기인데 그 방송에서 요리를 하는 아주 유명한 요리 강사가 있었어요. 원사님이 스타 강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엔 직분도 안 주고 교회 봉사를 안 시키니까 그냥 자원해서 자기는 그냥 주보만 돌려요. 안내위원을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땐 집사였는데 그땐 직분도 안 줬을 때지. 봉사를 하는데요. 옷을 하여간 요란하게 입고 와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향수 있는 데를 뿌리고 그래서 조금 잠깐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무슨 방송 출연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안내하면서 저러고 오실까? 화려하게. 근데 어느 날 같이 그 부부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이걸 푼대요. 얼굴이 굳어져 있으니까 환히 웃으려고. 그리고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져서 옵니다. 제가 예쁘게 하고 나가서 환히 웃고 이렇게 맞을 때 우리 교인들 마음이 풀려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보통 큰 충성이 아니에요. 그게 보통 큰 믿음이 아니에요. 저보다 이제 한두 살 아래인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이 다 돼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제 죽기 좀 몇 시간 전인데 장난치더라고 이 권사가. 목사님, 그랬더니 미인방명이래. 그러고 자기 이뻐서 빨리 죽는다고 목사님 미인방명이래.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배를 잡았는지. 그 임종 예배 들어가서 그렇게 배 잡고 굴러보긴 처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당당해.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다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런 말 없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한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아요. 뭐 건강하니 안 하니 돈이 있니 없느니 내가 재능이 있니 없느니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충성했다 그러냐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빈금을지를 해도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크게 으뜸가는 제자로 수제자로 좋은 제자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직업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그런데 현직 목수예요, 전직 목수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그물을 저기다 던지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죠? 제 말이 맞잖아요.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코치한 거예요. 그물 거기다 던지면 안 돼. 저기 가서 던져야지. 이거는 본능적으로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의사 장로님한테 장로 수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목사님 그냥 설교하세요. 성경 가르치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물 저기 던지라고 하는 말은 그게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고 는자가 이게 안 된다는 게 제가 어부입니다. 이게 있어요. 그냥 성경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물을 가르치십니까? 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꺾어요. 그걸 꺾고요.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논리적인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치에 딱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전 싸워요. 이치 안 맞는 소리 하면 그냥 못 보고 못 넘어가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직언하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저는 설교할 때도 뭐 이렇게 자꾸 맞춰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딱딱 아구가 맞아야 설교가 돼요. 제 설교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각을 다 맞춰서 그래요. 딱딱 떨어지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해 안 되는, 그거 어디가 대가리고 어디가 꽁대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저는 이해가 돼야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제가 어렵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냐? 하나님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으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믿으면 되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무슨 말씀이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이런 것들 많아요. 근데 저는 고민 안 해요. 이해가 되면 그냥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 안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저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고 다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 생각했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운전하는데 참,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높은 뜻 순위교회는 이제 조금 큰 교회였잖아요. 근데 예배당이 없었어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썼으니까. 근데 저는 교회가 일은 안 하고 예배당부터 짓는데 온 돈을 다 쓰는 일을 전 옳지 않다 생각해서 순서를 바꿔서 예배당은 나중에 짓고 일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건축 공급을 했어요. 돈도 많이 했지. 200억을 했으니까. 근데 200억으로 예배당을 안 짓고 일부터 하니까 일 신나게 했어요. 제가 어제 목회하면서 돈 원 없이 써봤다고 하는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안 짓고 예배당 질 돈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데 쓰니까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돈을 그렇게 써봤겠어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탄이 슬퍼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는데 학교가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 5천 명 출석할 텐데. 갈 데가 없는 게.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200억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보이는 것으로 싹 이렇게 스위치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지금 예배당 쪽 나오면 우리 교회 허물어지니까 먼저 보이는 예배당을 하고 나중에 하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달랐어요. 그때 누가복음 9장 62절을 읽었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 200억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한 대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갈 데가 없는데. 근데 난 그게 이해가 됐게요, 안 됐게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꽉 막히셨다.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시냐? 누가 안 해드린다냐? 조금만 순서만 바꾸겠다는 건데 그것도 용납을 안 해주시나? 그게 제 본심이에요. 근데 제 자세는 이해가 안 돼도 말씀하시면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을 소집했어요. 이해는 안 갑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 해결하는 데는 안 쓴다. 이게 당의 결의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이해 안 되는 말씀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때 사탄이 제 마음에 그랬어요. 너 그러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야? 너 어디서 그런 똥배짱이 생겨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재밌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우리 쫓겨나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다.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또 광야교회. 정말 그랬어요. 그 배짱이었어요. 그리고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신의 한 수 가르쳐 주셨죠. 교회를 네 수로 나눠라.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다 끌고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를 네 수로 나눠라.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담임 목사 하지 말라 그랬거든. 내가 담임 목사 하면 교인들이 안 흩어지니까. 근데 거기도 제가 순종했잖아요. 제가 58살에 담임 목사 관뒀다고요. 한참 내버려뒀으면 몇만 명 했을 텐데 나도. 그런데 거기서 스톱하고 끝냈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베드로가 사실은 깊은 데다 금을 던지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근데 보니까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똑같아요. 나한테 맡기시면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시면 그거로 예배당 문제 해결하고 다시 돈 모아가지고 그보다 더한 거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할 수 있었어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순서 바꾸는 거 아니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거 아니야. 그 이해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에 대박도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지금 15개 교회 됐어요. 제가 목회 손 뗄 때보다 곱절 이상 교회는 더 커졌어요.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거기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개 여러분의 이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해가 되네 안 되네. 내 생각은. 그 얘기할 때는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각은 무슨 생각? 전 방위 출신이에요. 이 방위가 아주 웃기는 계급이에요. 우리 방위는 소위 중위 대위 방위 그렇게 꼽아요. 근데 현역들은 그렇게 안 꼽아요. 병장 밑에 상병, 상병 밑에 1등병, 1등병 밑에 2등병, 2등병 밑에 훈련병, 훈련병 밑에 군견, 군견 밑에 방위 이렇게 꼽아요. 방위는 실제 군견 밑이에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요. 상관이 명령했는데 방위가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맞아 죽어요. 방위가 무슨 생각이 있어. 방위는 생각하면 안 돼. 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날 생각했어. 예수는 방위처럼 믿으면 되겠구나.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지. 근데 그게 순종할 마음 갖는 거예요. 왜 순종하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비게이션 저 여자 말도 믿고 운전하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는 좋은 제자의 축복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빈그물질 하다가 자기 배만 채운 게 아니라 남의 배까지 다 채워줘. 물에 잠길 만큼 쉽게 말하면 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사람은 성공했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까불어요. 오만해요. 자기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큰 그물 엄청나게 이런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성공을 했는데 성공했을 때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왜 거기서 나와요?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순종해서 고기 많이 잡았으면 감사합니다. 뭐 하고서 좋아서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고기 많이 잡은 거 보고서 이게 선생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랍비어에서 주로 호칭이 바뀌어요. 주여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선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랍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아니까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쓰세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의롭다고 까불어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좌지우지하고 교회 주인 노릇하고 하는 사람들 못 쓰셔요. 한국교회가 많은 우리 같은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직분을 계급인 줄 알고 직분을 권력인 줄 알고 얼마나 함부로 휘둘러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주인이 막 바뀌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못 쓰셔요. 제가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들 집회를 다녔었는데 그 박수홍 장로님이라고 미국의 마취과 의사인 장로님입니다. 강의를 참 잘하셔요. 그 강의 시간에 저도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듣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집사 하나, 장로 하나, 목사 하나가 천국을 갔대요. 어느 집사 하나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튀어내려와서 너 참 잘했다. 너 수고 참 많이 했다. 하고서 그냥 벌쩍벌쩍 뛰시더래. 우리 장로님 볼 때 뭐 집사 하나 왔는데 저렇게 난리실까?
나 장로 들어가면 하나님 기절하시겠네. 그리고 은근히 기대하고 갔는데 환영은 하시는데 아까 집사만 못했대요. 그래서 섭섭했대. 근데 목사가 오는데 내가 들어왔다는 게. 그래서 걱정이 됐대죠. 김 목사는 또 어쩌실래나. 잘 나갔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 자식은 어떻게 여길 다 왔나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리. 그건 뭐든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너 용케 잘 왔다. 그러고는 끝이었대.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궁금해서 물었대요. 김 목사 잘 나가고 꽤 사람에겐 유명했었는데요. 그랬더니 왜 근데 일어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자식은 내가 잘해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빼들어 앉아가지고 나 무서워서 못 일어나.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거든. 그건 농담이 아니거든.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목사들이 하나님 자리 많이 깔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장로를 감춘 줄 알고 교회 좌지우지하고 그 맛에 장로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틈만 있으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고. 근데 베드로는 높아졌을 때, 성공했을 때, 부여해졌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쓰임 받았어요. 초등학교 수학에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돼요. 이건 수학의 기본 원리잖아요. 마이너스에다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10의 1조도 드리고요. 금식도 하고요. 거짓말 하나도 아니에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 자랑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 자랑했어요. 세리는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누가 옳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세리가 옳다함을 받았어요. 그게 수학 공식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객긴 독긴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객긴 독긴이라고.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뭐 조금 잘한 의를 드러내느라고 그것만 보느라고 자기가 플러스인 줄 착각했어요. 나는 플러스입니다. 3번 기도합니다. 뭐 11조 냅니다. 뭐 주렁주렁 써붙이고 다니고 자기를 자꾸 플러스라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로 곱하니까 답이 마이너스로 나왔지.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세리는 마이너스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답이 플러스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쓰시지, 의인이 없으니까 자기를 죄인인 줄 알고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겸손한 자를 쓰시지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함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 근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틈만 있으면 사람이 주인 된다고요.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고기 잡았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시니까 그걸 다 버렸어요. 나는 그 버렸다는 것을 주를 위하여 버릴 줄 아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으로 풀었어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렸으면 전 재산을 다 드린 거나 같아요. 하나님은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써봐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과부의 엽전 2푼이라도 하나님께 쓸 줄 아는 사람,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작은 걸 쓰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신뢰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셔요. 큰 것을 맡기셔요. 그게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저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아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게 학식이든지 돈이든지 재능이든지 직업이든지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가 좀 추상적인 데서 끝나는 게 좀 싫어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아멘하고 끝날 수 있는데 열매가 잘 안 맺혀져요. 감동만 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11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저는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를 위하여 쓰는 기본 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힘들거든. 무서운,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거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영국에 가서 유학생들 그 집회를 했어요. 후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해서 11조 얘기 엄청 했네. 한 번 다 빼놓고. 다 끝나고 오는데 유학생 부인이 우리 그 후배 목사 집에 제가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옳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11조를 하면 애기 밥을 굶겨야 됩니다. 그래도 11조 해야 할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본 알아차렸어요. 이 여자 지금 밥 굶는구나. 그러니까 11조를 떼면 자기 밥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기 밥을 굶겨야 된다,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난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여자 지금 밥 굶고 있구나. 새끼 못 먹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11조 해야 하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11조 해야 할까요? 답해요. 그래도 해야 할까요?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여학생한테 한 말이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 없지 않냐 그랬어요. 야, 네 아이에게 밥 굶는 건 네 사정이고 11조 내도니까 내 거 줘. 세상에 그를 하나님, 사람도 그 짓은 안 한다. 아니 지금 그 처지에서 11조 못하는 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그거는 사람도 얘기, 하나님이 야 내가 내 세상 다 아는데 네가 안 하냐 지금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거 없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도 될 걸 내가 또 토를 달았죠. 그런데 나라면 한다 그랬어요. 나라면 한다. 한 번은 도끼를 품어야 돼. 죽으면 죽지. 그런 결단이 없으면 별것 하나 같아 보이는 11조도 넘어서지를 못해. 애기 밥 먹이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요. 11조 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전 정말 그런 정신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못 넘어서거든 그 선을.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우리 교회 출신 유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난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애 처음 봤어요.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애가 성실해요. 그 토플도 겨우 유학 갈 수 있는 거 맞아서 아마 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조금 부잣집 다른 데 가면 누가 잡아먹나. 저거 똑같이 가난한 집을 결혼했어요. 제가 주례했어요. 그때 동안교회 건축할 때인데 신혼여행 못 갔지 얘네들. 그래서 토요일날 결혼식하고 주일날 인사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 신부가 결혼 패물을 뭐 해줬는가 하면 한 양짜리 목걸이하고 뭐 금반지 하나 이렇게 해줬는데 신부가 목걸이를 넣고 목사님 이거 가짜예요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 자식 그냥 이거 그 사줄 돈이 없어서 가짜 주고 속였구나. 그래서 신부가 상처를 받아서 이러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금목걸이는 진짜 사줬는데 그때 금 한 돈에 4만 원 할 때 한 양이면 40만 원이. 이들이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얘네들이 건축원금 하는데 우리가 건축하는데 벽돌 한 장도 하나님께 못 드렸는데 금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걸 팔아서 건축원금 40만 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100억 공사할 때 우리 교회가 100억 중에 40만 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흔적도 없는 티 안 나는 돈이에요. 근데 그 헌금이 나는 참 귀한 헌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따라 그 금목걸이가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제가 결혼해 준 그 부목사인데 지방에 담임 목사 청빙하러 간다고 인사드리러 갔어요. 청빙이 돼서 간다고. 근데 목사님 건축 중인데 빈손으로 오기 힘들어서 폐물로 받았던 목걸이 중에 하나 가져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사무장 집사님 불러가지고 이거 팔면 얼마 받는지를 물어보시라. 팔아야 헌금을 그러니까 가격 알고 나한테 팔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금목걸이를 사서 그 금목걸이를 금방하는 집사님한테 줘서 새 목걸이로 다시 만들어 달라 그래. 그래서 걔 줬어요. 그리고 난 우리 마누라도 아직 못 해줬다. 너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목걸이 해준 건 너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 근데 그 아이 부부가 그때 그 유학 중에 있었어요. 그때 이 아이들이 밥 굶을 만큼 힘들 때였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밥 굶으면서 11조 했어요. 진짜로 밥 굶으면서 11조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여주실까요? 그냥 굶기실까요? 아니요, 굶기셔요. 굶기셔요. 하나님은 금방 안 풀어주세요. 왜요? 너 이래도 할 거야? 이 테스트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당장 먹여주면 누가 안 해 대반하지. 근데 어디서 못 넘어가는가 하면 그랬는데 그러면 먹여주실 것 같은데 계속 굶기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것을 통과했어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간증했어요. 그 아내 되는 우리 여자친구가 학교가 그 특별 특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유학생들한테 직업 안 주거든요. 그런데 사서로 취직을 시켜서 목사님 밥 먹어요. 학비도 낼 수 있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석사 때 쓴 논문이 세계적인 논문이 나왔어요. 박사 논문도 아니고 석사 논문 가지고 학술대에 세계 학술대에 발표하러 다닌 건 걔밖에 없어요. 지금 영국에 아주 좋은 교수가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시죠. 하나님 믿고 사는 데는요, 듣기는 쉬워요. 제 설교 어렵지 않아요. 살기가 어렵지. 근데 순종하면 결론은 똑같아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런데 주를 위하여 쓸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아서 베드로처럼 잘 쓰임받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받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천주교에서 할 때 늘 조각할 때 열쇠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베드로를 그릴 때는 늘 열쇠를 그려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 복받고 사는 수암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암교회 교인들 베드로처럼 충성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헌신하여서 베드로처럼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천국의 열쇠를 받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